익숙한 또 예배 자리 일상이 있을 텐데 또 기꺼이 이렇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 이스라엘을 와보신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관심으로 또 와주셔서 또 함께 예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글로 영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귀한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의 신을 걷는지라. So the kinsman redeemer said to Boaz, Buy it yourself. And he removed his sandal. 아멘. 그리스 신화에 시간을 주관하는 두 신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하루 24시간, 365일, 1년 365일 이렇게 흘러가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반면 카이로스는 좀 주관적으로 내가 좋다고 느끼는 시간이나 아니면 기회의 시간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카이로스는 그 기회의 시간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탈리아 화가 프란체스코 살비아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크로노스를 그린 것입니다. 카이로스. 기회의 신을. 어떤 특징이 있죠? 뒷머리가 없습니다. 근데 앞머리는 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죠. 앞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신이 기회거든요. 기회의 신. 기회는 누구나 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에 이렇게 머리를 잡으라고 이렇게 앞으로 머리를 내렸다고 그러고요. 뒷머리는 뭐냐면 한번 기회가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미끄러워서. 이렇게 기회의 신을 카이로스를 표현을 했습니다. 현대인에게 하루 24시간은 늘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시간을 아끼면서 바삐 살아가죠. 근데 바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의 시간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에 우리는 많이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의 시간이 찾아온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게 된다면 우리는 이 유한한 이 땅에서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하늘의 시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아스가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보아스가 기회를 잡는 그러한,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신 분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가 기회의 시간을 붙잡았는지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서 4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는 10명의 장로로 이제 재판할 사람들을 모았죠. 유대인 성인 10명은 이제 미니안이라고 그래서 그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정족수였습니다. 보아스는 여기서 이제 아무개라고 나오는데요. 이 이름 없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땅을 팔 때 친족 구속자인 고엘에게 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땅이 계속 그 가문의 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이제 사도 나중에 다시 희년이 되면은 다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자가 없는 그런 사람의 땅을 살 경우에는 희년이 돼도 그 땅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름 없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신이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라고 선뜻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아스가 한 가지 또 제안을 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아멘. 보아스는 이 아무개에게 고엘로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가 룻과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그녀의 그 전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을 무르게 이어가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룻이 아내를 낳으면 그 자신이 샀던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그 룻의 아들의 이제 소유가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땅을 사는데 그것이 자기 소유가 안 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 사람이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 끝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느니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설명을 듣고서 이 아무개가 재빨리 이제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계산기를 돌려보니 자기가 손해볼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는 가장 가까운 고엘로서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음으로 이 아무개의 기회의 시간은 날아갔습니다. 룻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기회,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아무개는 놓쳐버린 것이죠. 구속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그 대가 지불을 포기했죠. 그래서 구속자로 이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아무개로 후대에 기억될 뿐이었죠. 9절, 10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맞이하고 그 문에서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큰 손해를 감수하고 기꺼이 구속자가 되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의 선택은 이 이후에 어떤 보상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지난 1장부터 살펴봤는데, 보아스가 말씀에 유력한 자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씀 앞에 성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엘로서 그 책임을 기꺼이 자기가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감당했던 것이죠. 이 보아스의 순종으로 꺼져가던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게에서 사세계의 혼돈을 끝낼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죠. 또한 그의 족보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처럼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는 기회의 시간을 붙잡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알겠지만 7월 31일 그 하마스의 정치국장 하니에가 이란에서 암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그렇게 선전포고를 했는데 아직 공격을 못하더라고요.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은 많이 마음을 졸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전포고를 했고 자존심상 공격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격 예상일이 8월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떨었고 또 이럴 때마다 한국의 그 주재원, 한국에서 보냄받은 주재원들 가족은 다른 나라나 이제 한국으로 다시 철수를 하게 됩니다. 평화가 깨진 세상에서 인간은 두 가지 차원에서 평화를 추구합니다. 하나는 발음이 팍스라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샬롬입니다. 우리가 팍스 로마나 그런 말 알죠? 로마 제국주의로 인한 힘으로 인한 평화의 시대. 여기서 팍스는 돈을 지불하다, 돈을 지불할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그러한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로마는 힘과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지불했고요. 그로 인해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팍스 로마나는 200년이 못 돼서 끝이 나게 됩니다. 힘에 의해 세워진 나라, 제국이 또 다른 힘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평화인 샬롬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화죠. 샬롬은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인간에게 주신 것이 샬롬입니다. 히브리어 잠깐 보여주시면 위에 게 이제 실렘이라는 뜻인데요. 실렘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다, 페이하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그 바브라는 이렇게 저게 십자가, 못을 상징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바브가 안에 들어가면 그게 샬롬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는 다 지불 완료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가,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그 페이먼트를 다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의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샬롬은 지불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는 평화가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 평화가 깨지는 것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 때문입니다. 염려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힘의 우위를 내가 가졌을 때, 그래서 안전이 확보됐을 때 누리는 평화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은 환경과 어떠한 주변과 상관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원했죠. 그래서 죽음을 앞둔 그리고 핍박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불안한 세상, 그리고 특히 지금 불안이 가득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한 대가 지불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디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회의 시간을 만들고 계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과 힘을 통해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것이 주는 안전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은 악을 버리고 의의 좁은 길을 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의 피를 대가로 그렇게 지불하면서 자신의 평안을 구축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은 자기 희생과 십자가라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구원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무적행에 가두기까지 이 세상의 고통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보아스처럼 고통받는 사람, 또 힘없는 자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일으켜주기 위한 구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누군가를 구속하는 사명을 가진 성경 그 히브리 용어로 고엘인 것입니다. 구속자인 것입니다. 대가 지불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 그 기회의 시간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지나간 뒤에 후회하면 아까 그 대머리처럼 잡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기회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그 성경에 나왔던 룻기에 나왔던 아무개라는 이름 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는 보아스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보아스처럼 우리 앞에 십자가가 드리워질 때 우리 앞에 그 기회의 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것이 나의 책임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화평을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라면 우리가 기꺼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그렇게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